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예배 순서에 임재 찬양을 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 우리 좀 더 빨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면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저희 예배 받으시기를 즐거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동북교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감히 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어려운 벌레 같은 존재들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좌절과 고통과 실망을 없이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벌레 같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으시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 기념 예배를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한 것 아닌 것은 주시지 않으실 분인 것을 저희들은 아옵나이다. 작금의 지구촌에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데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으로 또 회개하지 않음과 교만함으로 가득하옵나이다. 하오나 주의 자녀인 저희들은 성령께서 주신 간절함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의 회개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몸이 아픈 기저질환자들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참으로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만, 바라옵기는 희망의 치료제와 백신이 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교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형제 자매 중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마주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봉사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여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용오십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자와 듣고 보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말씀되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하는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상시처럼 연합 예배로 부활절을 드려야 되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오후 2시 영상 예배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설교를 내주겠다고 해서 수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오늘 줄 설교만 따로 방송이 나가겠습니다. 부활절날 원래 이제 회복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식사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다른 통로로 가지 마시고 저 뒷문으로만 나가시면 좀 나눠드리는데 좀 수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명의 친구들이 입교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십계명학교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모임 권사회 기도회 정해진 시간에 진행됩니다. 아브라함 올레회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아수유사의 올레회 이 예배 직후에 모입니다. 권사의 올레회 내일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의 생활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교회에도 탁구장에도 이렇게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스크도 안 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하셔가지고 서로가 안전을 건강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한 주간 지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새 가족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작정 돌아가게 하실 수도 없고 또 아시는 분이 오신다면 또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평상시에는 중간 자리에다가 했지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저기 지금 올 시스템이 앉아있는 저 자리 저기를 새가족석으로 일단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저 자리가 사랑스러워도 다른 곳으로 가셔서 좀 예배를 해주시면 새가족들에게 좀 배려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27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6월 외부 안내 구역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희숙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김찬진, 정미선 성도님, 장남 김준영 군이 신부 이혜인 양과 결혼 예식은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에서, 피로연은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순천 엘리시아 웨딩 컨벤션 5층에서 결혼 예식이 피로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신데 중앙동 여기에 K2에 계신 분입니다. 박두보라 양, 신랑 강성주 군과 결혼 예식은 20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에서 있고요. 피로연은 13일 토요일 낮 12시 익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부활절날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특송 우리 모녀가 함께 특송을 하고 또 주월 주님의 얼굴의 약자입니다. 주월 월십팀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여 부활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에 예배 직전에 이제 보고 온 건데, 개척교회는 예배를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해도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 또 예배가 엉망이 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한 달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당하고, 그냥 교회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돼버렸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새벽에도 한번 했지만,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앞에 자리를, 저를 보지 마시고 자리를 한번 만져보시라니까요. 예.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생명과 같은 자리예요. 너무 감사한 자리고, 한 번이라도 예배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원래 4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못하고 영상으로 하기도 하고 소수만 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지키게 됐습니다.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재개되고 그리고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곧바로 평상시처럼 회복되기는 한두 달 정도 걸릴 테니까 한 달 정도 지나는 시점에 부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달 정도 됐을 때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절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서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어야 될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을 한번 볼 텐데 무교절, 6월절이 같이 하루 차이로 겹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1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그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날짜에 지켰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는 날 만나가 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난 거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열왕기 역대하 35장에 보면 남북 왕조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가장 성대하게 지켰는데 그때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6월절을 지키는데 에스라 6장에 보면 1월 14일 날 지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세월이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세월 동안에 1월 14일 날 6월절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두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지켰는데 근데 1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시체를 만진 일은 가족이 별세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느라고 만졌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돼가지고 6월절을 못 지키고 하나님께 절기 선물도 못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그때까지도 1월 14일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2월 14일 날 지키게 해줘라. 그래서 그날은 1월 14일에도 지키고 2월 14일에도 지켰습니다. 두 번 지킨 셈인 거죠. 네,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죠. 또 한 번 있는데 이번 경우가 좀 달라요. 여기도 히스기야 임금 때인데 역대하 30장에 아버지가 아하스 임금입니다. 아하스 임금은 남유다의 므낫세 그 다음으로 우상을 이 땅에 퍼뜨린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영적으로 더럽혀 놓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6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을 먼저 성결케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전 자체를 청결케 했고 성전 안에 쓰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성결케 하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친 시간이 언제였냐면 1월 16일에 마친 겁니다. 6월절 1월 14일인데 이틀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6월절 날짜는 지나버렸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2월 14일을 6월절로 지킵니다. 이 경우는 1월 14일은 아예 지키지도 못했고 2월 14일 날을 6월절로 정해서 지켰는데 독특하게도 2주간 지켰습니다. 원래는 1주간인데 2주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내용이 역대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4일에 6월절이 지키는 것이 가능한데 일부러 날짜를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1월 14일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고 근데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는 2월 14일 날 옮겨서 지내는 경우도 있더라 성경에서.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월 14일 지켜야 돼. 성결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날짜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지켜야지.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적인 준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맞게 신축성 있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거의 한 2달 이렇게 넘겨서 지냈는데 성경적으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줄기를 마음대로 옮겨서 지켜 우리 입맛대로 해 이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거 아울러서 주일도 그러면 옮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주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못 드린다고 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 절기는 상황에 따라서 옮겨서 지킬 수도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 이제 편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런 양 한 마리, 그 다음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인데,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절정이에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데, 자, 오늘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둘째 아들이 우리 흔히 탕자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형도 있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탕자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었고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린 거죠. 탕자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었다는 표현을 봐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형이 말한 대로 창녀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흉년까지 겹치면서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려고.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해, 품꾼들도 얼마나 많아. 근데 나는 아들인데 품꾼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세와 처지가 너무나 딱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돌아가지만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아들이라고는 제가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고 일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들 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를 달리게 만들었어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아들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제가 아들이라고 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그냥 받아주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고백 24절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말은 맞죠.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은 적이 없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나가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물론 행색은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돌아왔잖아요. 죽은 게 아닌데.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 근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되면서 이 아들은 부활하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오늘 탕자는 분명히 부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탕자는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가? 탕자는 무엇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둘째 줄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탕자가 부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은 부활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방향 설정을 잘 한 것입니다.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만일에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들로 그리고 집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아들의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해도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간 거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큰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아들 이렇게 해도 아들은 원망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되면 그리고 마음이 좀 풀어지면 나와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문 밖에 서서 오늘은 돌아오겠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문 밖에 없으면 아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아버지가 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통같이.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로 다름질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아들로 여전히 받아들여 줬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용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아버지 시야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가 되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으려면 아들이 못 오면 누가 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야죠. 이 모자라는 의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받아주시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의 부활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선물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까 그 찬양 시간에 부르려고 했던 세 번째 곡이 처음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해 줍니다. 배경은 호세아 6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인데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는 너희들은 포기 못해. 내 모든 걸 포기해도. 예수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포기 못한다. 죄인 너희들은 포기 못한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자기 아들 내줬으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의 반복되는 죄, 그것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패배당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너만을 못 버려, 이런 사랑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도 오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두 번째 것이 자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면 돼요. 동일하게 20절입니다. 20절 앞부분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아버지께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가 없어도 내 능력과 아버지가 준 재물과 내 젊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더 귀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함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받아서 썼는데,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풍족함도 떠나는구나,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깨닫게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못 깨달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결심은 했지만 돼지 똥냄새 나는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신다고 해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만족하자라고 다짐을 했지만 아버지가 집 앞에 없으면 어떡하지?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문이 열려 있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게 아들의 생각이죠.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면 아들은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아버지가 아무리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해도 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활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면 언제 돌아가야 될까요? 언제 돌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좀 더 살다가 가면 되겠죠? 언제든지 기다리시니까. 해볼 것 다 해보고, 후회 없이 다 해보고, 남들도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다 해보고 가도 되겠죠? 언제든지 가면 된다고 해서 지금 가지 않는다면 더 깊은 어둠에 빠져서 영영 못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인데, 만일에 이것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샀지만 어떤 사람은 진노의 통장에 진노를 저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미루면 안 됩니다. 조금도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다음에 또 미루게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는데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타락해도 된다는, 그래도 받아준다는 면죄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부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역으로.
우리 교회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렸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암에 걸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는 끝이다. 암보다 더 심각한 일이 올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가장 심각한 일이 왔는데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는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분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삶, 지난 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내 일을 한다고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암으로 아픈 것보다도, 그것도 힘들지만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신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혹여나 어떤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예 재수없어, 왜 나한테 이게 와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게 있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암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올 게 없잖아요. 그럼 끝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부활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탕자만 부활하면 될까요? 탕자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19가지 중에 3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이 3가지 사랑을 탕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함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형입니다. 형. 탕자의 형. 형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형은 이렇게 말하죠. 유산을 받았는데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할 때도 지금 형은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됐습니다. 이 의가 됐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의가 기준이 되면 이 기준보다 미달하는 사람은 다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부활했다고 기뻐했는데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못마땅히 하는 것이 내 의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의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 미달과 같은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받아줘야지 왜 저런 아들을 받아주냐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내 의에 대해서 보상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저 아들에게 엄청난 보상해줄 자격도 없는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 그리고 형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죄에 빠진 사람과 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누가 더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죄에 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튕겨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탕자예요, 형이에요? 형은 싫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형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켰는데, 저 사람은 나갔다가 돌아와 또 직분도 얻어 못마땅해 한다. 형이에요, 형. 탕자 형인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의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나의 의를 부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럼 내 의를 인정하는 게, 내 의를 부정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죄는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의는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형은 탕자보다도 더 탕자예요. 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탕자가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 들지만 아니요, 형이 훨씬 더 나빠요. 자신의 의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돌아왔을 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나의 죄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떠난 것도 죽음이고,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죽은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었고, 형은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가까이서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일하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형은 죽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누가 필요해요? 부활은 누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부활해야 돼요. 둘 다. 동생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 의로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지켜서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냥 풍족함을 아들이기 때문에 누린 거, 아버지의 의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의를 채워줬잖아요. 근데 이 형도 아버지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로 아버지의 의를 다 튕겨내버렸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산 거고, 형은 아버지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재산 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산 것 같아도.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마치죠. 부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 줍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탕자입니까? 탕자형입니까? 인정하기 싫더라도 탕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했지, 이런 자꾸 생각이 든다면 그 의를 배설물로 버리시고 아버지의 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의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사 승리하신 날,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서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회복을 하고 부활을 하며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든 우리의 의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공로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교 받으신 분 6분이 있습니다. 호명하실 때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채은, 크게 대답하고 안 들렸어요. 강채은, 이신형, 이유나, 이유성, 정유민, 정태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큰 소리로 예, 아니요라고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아 6명의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입교 예식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 성령께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북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을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회중들과 서약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께서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한 줄 서서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예, 회중들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 들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들으시고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강채은, 이유나, 이신형, 이유성, 정태현, 정유민, 이분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이제 이분들은 우리 동부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꽃다발 써 있으세요? 예, 꽃다발 드리실 분들은 드리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소감문 한 명만 하겠습니다. 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5명이 하도 사양을 해가지고 제 딸이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유나 학생이 나와서 소감문을 잠깐 동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 5월 1일 서울에 있는 에덴교회에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울 영훈교회에서 6살 무렵부터 찬양팀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찬양대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여 1등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막바지 무렵 순천 동북교회로 오게 되었고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로 소년부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속도 캠프에서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음성과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산 미션 스쿨을 다니게 하시며 일상을 성경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형식적으로 받는 세대가 아닌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받습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순천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약속드리며 모든 영광을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못 이길 어려움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절기헌금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 같은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생사의 기로에 놀려져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2차 대유행이 온다면 하나님, 문을 닫는 교회들은 부지기수로 전국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할 수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같은 몸된 교회이고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주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코로나가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겠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혈관과 그리고 피와 힘줄과 근육뼈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목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곧게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목에 힘을 더해 주시고 축 처진 어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고 백내장, 녹내장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이 분명케 하여 주옵시고 치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비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가게들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인내의 세월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주 아래서 강건하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 21대 국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분리되면서도 국민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날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집사님과 귀한 자녀, 또 월십으로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주월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 하나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며 앞으로 더욱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섬기고 수고한 귀한 일꾼들, 저들의 수고 때문에 예배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상급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를 한 6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누가 물어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부교회 입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학업의 과정과 앞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든지, 내 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의를 인정하고 의존하든지, 누구나가 다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의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부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